우리가 지난 그 파리 올림픽 기획식 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그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 패러디를 해서 기독교를 매우 모욕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환자가 수염을 붙인 채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의 말세다. 또 프랑스가 파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의 탄식이 있었는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뭐 여러 가지 남자 그 복장하는 그 뭐죠, 여자의 복장하는 그 동성 연애자들이 또 그런 은밀한 곳으로 사라지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마치 포용을 하고 평등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서구의 그런 가치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라면 전기차로 유명하죠. 테슬라의 그 사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의 딸이 성전환을 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와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캐나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대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유럽의 몰락은 그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쾌락주의를 대신했기 때문에 서구는 지금 매우 무질서하고 문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또 질서를 잡아주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데, 그 기독교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또 그 기독교의 하나님 대신 다른 종교와 또 쾌락주의와 또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이 대신하고 있어서 지금 매우 유럽은 혼란한 상황인 것을 이번에 그 파리의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마지막 때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조롱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한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앞서 여러분들 본문을 읽었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사실 우리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였어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와서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묵시 장르다, 뭐 계시록,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장르는 또 다른 어떤 그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000년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다가 또 구약적인 그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에 다니엘서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에스겔서도 그러하고요. 이런 이제 구약의 이 묵시적인 배경과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소위 계시록을 이제 잘못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 보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그러고 올 뭐 메시아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용어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와 그 황제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자와 어린 양.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여자, 그리고 용,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 정체를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다를 것이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의 정체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매우 상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렇죠? 매우 신비롭고 또 뭐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용꿈 꾸면은 돼지꿈보다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죠. 용꿈 꿨다 그러면 무슨 꿈이야,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임금의 자리를 앉는 자리를 뭐라 그럽니까? 용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용 그러면 뭐 너무 우리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상스러운 뭐 물론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이 중에 용띠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용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배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꿈 꿨다 그러면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그 동양적인 용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용의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4절에 그 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3절을 먼저 읽을게요. 4절도 중요한데 3절을 읽으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용이 너무나 세력이 좋아요. 커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그 꼬리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더라. 여기 이 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3분의 1을 그 꼬리로 쳐가지고 땅에 던져버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만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이 용이 얼마나 큰 위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서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제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대략 좀 이렇게 짐작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헤로드 왕, 또 애굽의 바로 왕,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위협하고 대적했죠. 그 중에 어떤 위협을 했습니까? 유아 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아 살해를 시행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을 보시면서 아마 헤로드 왕이나 또 여러분 바로 왕이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붉은 용이 그러면 그 정체가 정확히 뭐냐?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찬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붉은 큰 용, 이게 뭐라고요? 옛뱀. 옛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에 3장에 나오는 사탄으로 이게 분을 해서 뱀으로 분을 했죠. 분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꿴 옛뱀, 메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옛뱀이 곧 마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하늘에 있다가 그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의 군대들과 전쟁 후에 지상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쫓긴 후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앞서 읽었던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용, 붉은 용은 옛뱀,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상스럽고 매우 좋은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옛뱀, 마귀로 칭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27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27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잘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 이사야 27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27장 1절에 나오거든요.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여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여기 또 뭐가 나오죠? 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용이 나오고요. 용을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날랜 뱀 리오야단 이란 또 용어가 나와요. 리오야단은 가끔 시편에도 나오고 뭐 가끔 등장합니다. 리오야단. 이게 결국에는 용을 리오야단으로 칭할 수 있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그 용을 나중에는 벌하시고 죽일 것이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용, 리오야단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다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응징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야 27장 26장에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 자, 위로 조금 올라가면 16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제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결론적으로 잉태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잉태한 여인이 출산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진통만 하다가 결국에는 출산을 못한 이 존재가 어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 즉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그것이 여인의 그 잉태란 이야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 바벨론을 누가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게 이사야 27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아무것도 없이 자녀도 낳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 그 대상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낳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로 끝이면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앞서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주시는 구절, 옛뱀, 그리고 옛뱀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심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창세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옛뱀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과 27장처럼.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나, 후반부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너,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국에는 징벌하게 될 것이고 승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생산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출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라고 이사야 26장 2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그러면 누구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여인은 이사야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산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고생은 죽도록 하면서, 그렇죠? 산고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여인과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의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표시해 놓으셨죠? 요한계시록 12장.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절 이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로 오셨고 그분이 성장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그냥 그 남자가 그 아이가 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모든 것이 다 생략이 된 거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림을 받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용량이 많은 파일, 사진 같은 거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압축을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조롱과 수모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의 밤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창세기와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지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졌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구원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미 승부가 난 전쟁이요 이긴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단하게 정말 열심히 지금 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는 다 마음이 좋고 평안한데 세상만 나가면 뭐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주어진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그 양궁에서 이제 개인전 금메달을 땄던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미국 선수와 이렇게 겨루었을 때 아주 박빙의 승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5 결승에서 무승부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숏오프라고 하는 것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마지막 한 발을 쏘고 금과 은이 바뀌는 색깔이 바뀌는 그런 마지막 결전의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김우진이 먼저 쏘았는데 미국 선수가 이제 조금만 더 10점의 간격에 가까우면 그러면 은으로 바뀌는 거죠. 와, 그런데 5mm 차로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아마 뭐 이거 못 보겠다 정말 참아. 예. 그러셨을 건데 이미 다 이긴 재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잖아요. 우리 김우진이가 땄어. 금메달은 확실해.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확실한 거야. 5mm 차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데에는요,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음을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다. 너희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다.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격려가 오늘 이 구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안 보시잖아요. 잘 안 보죠.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성경 통해서 읽긴 하는데 용의 궁극적 패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보너스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5장 3장 15절의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슈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럼 이 여자가 분명한 정체는 뭐냐? 물론 이 여자는 우리가 알기에 동정녀 마리아, 그분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거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광야에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한다는 기록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 큰 붉은 용이 이제 뭐 아까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질 정도로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광야로 보내지게 할 것이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둘 것이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야 할 과정들이 때로는 광야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광야에 머물러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교회는 최종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곳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만 두신 게 아니죠. 더 잘 다져지고 잘 강해져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으나 그들이 산고의 고통을 했으나 결국에는 그 바람을 낳은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머리로 삼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 광야에 보내시되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죽는 이들도 나올 것이나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저들의 쾌락과 저들의 욕망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용이 발버둥 치는 것이요, 머리를 상해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최종 승리를 얻게 될 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를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종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길임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온갖 이념들은 기독교인들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레드카펫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큰 붉은 영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최종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